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로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편지를 통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끝내면서 몇 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마지막 말로 어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후배 혹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 내용을 같이 살펴보며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13절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판결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지금부터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있다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잠옷을 벗고 이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입어야 할 옷,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밤중인지 새벽이 다가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삭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즐거움,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지금 신앙하면서도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지럽게 신앙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도 늘 이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이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세상과 교회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치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다, 굳게 선다 이 말은
지탱한다, 버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흔드는 게 있어요. 뒤 흔드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티고 서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신앙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이들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들은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것 같다가도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부정적이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리고 침륜 속으로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걸어갑니다. 그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무질서했던 것은 이 사랑의 부재와 연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사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서 방언을 했고 또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예배가 소란해졌어요. 무질서해진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은사가 중요한 만큼 저 사람의 은사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서 내가 큰 소리로 떠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전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버리면 저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 예배 전체가 소란해지지 않겠는가?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스데바나를 가리킵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복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바울의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개척교회 단계를 벗어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질서가 없고 또 예배 중에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는 자신과 같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은 더 높고 어떤 직분은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들입니다. 이 섬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정리하면서,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13절과 14절에 5개의 명령어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도 순종하라, 또 명령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떤 판단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바른 신앙은 주님 앞에 서 있다. 이 태도로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어와서 흔듭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가?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교만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해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도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로 교회의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모습만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 사람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게 쓴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현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질서를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라.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제시해 줍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다 보니까 문제투성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서 문제와 맞서 싸우며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깨어서 신앙하는 사람들,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권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서 신앙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바른 신앙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늘 깨어서 신앙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 가운데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베를린 소망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